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상 속에서 불교의 핵심 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의 오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사라지는 법에 대한 가르침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불교에서 늘 강조하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소멸한다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지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 더 친근하고 구어체에 가까운 방식으로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법 인연생, 제법 인연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10글자 속에는 세상의 모든 이치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듣고도 막상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감정적, 관계적 문제를 겪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자꾸 집착이 생길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사라지는 어떤 관계나 재물, 그 모든 것이 진짜 나의 것인가? 과연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을 풀어나가기 위해 불교의 핵심 지혜인 인연법과 공공의 관점을 살펴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좋았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거나 정신없이 행복한 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려서 허무함이 찾아오는 일들 말이죠.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이건 내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다가도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느낄 때 사람은 크게 흔들리고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의 인연법을 알고 나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지혜를 몸에 익히면 전에 비해 훨씬 덜 흔들리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과 연연은 간단히 말해 어떤 현상이 생겨나기 위한 시작점 씨앗과 외적 조건 햇빛, 물, 흙 같은 요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 인과 연이 합쳐짐으로써 생겨나게 된다고 하죠. 우리 눈앞에 있는 물건이든 한 송이 꽃이든 길가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뿌려지고 햇빛과 물, 그리고 토양이 적절히 작용하면 새싹이 트고 자라듯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 역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적 요소와 자라난 환경, 교육, 주변 사람들의 영향, 문화 등 수많은 인연 조건이 모여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존재는 꽤 단단하고 확실해 보입니다. 가령 이 나무는 여기 확실히 서 있어 라고 말하면 그건 누구도 쉽게 부정하기 어렵죠. 나는 내 몸과 생각이 있어.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데 당연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냐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조차 사실은 인연이 합쳐져서 잠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경전에 기년합하여 생겨난 것은 본래 고정된 자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를 조금 다른 예시로 풀어보면 집을 짓기 위해 나무, 시멘트, 벽돌, 못 등 여러 자재가 모여야 합니다. 그 자재들이 적절히 조합되어 위치를 잡으면 비로소 집이라고 부를 수 있죠. 하지만 자재들을 하나하나 해체해버리면 더 이상 그 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집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저런 요소가 인연으로 모여 임시로 성립된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불교에서는 굳이 한시적인 인연의 결합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 이치를 깨달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기건 영원하다, 디건 확실히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언젠가 떠나갈 수 있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그것을 잃는 순간 극심한 괴로움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혹은 반대로 어떤 힘든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여기고 절망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연법을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본래 영구히 고정된 실체가 아니구나. 단지 인연이 맞아서 지금 이렇게 보이거나 느껴지는 거구나 하고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보다 훨씬 덜 움켜쥐게 되고 훨씬 덜 좌절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공공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공이라고 하면 흔히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 있다 라는 식으로 오해를 할 때가 많은데 불교에서의 공은 그런 무무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공이란 모든 존재가 고정된 자성이나 실체 없이 조건이 모여 일시적으로 나타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변할 수 있음, 또 그 자체로 자유로운 가능성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물체든 어떤 관계든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마치 레고 블록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지도 모릅니다. 레고 블록은 분해해서 다시 다른 모양으로 조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 모양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레고 블록이 인연으로 모여서 그런 형태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분해하면 집의 형태는 사라져 버리죠. 그럼에도 레고 블록 자체는 계속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을 따라 변화하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성의 핵심이자 동시에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새로운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열린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심경의 문구가 등장합니다. 색은 눈에 보이거나 감각으로 느껴지는 모든 형상과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대개 이 색을 진짜라고 여기며 집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겉으로 있는 듯 보이는 모든 색조차도 그 본질은 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풀면 인연으로 생겨났을 뿐 고정된 자성은 없다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공한 본성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색현상으로 드러난다라고도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색은 실제로 존재해. 나는 만질 수 있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인연이 맞아서 분명히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인연이 풀어지면 그 모습은 사라지거나 바뀝니다. 여기서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설명됩니다. 공이라는 것은 단순한 무무가 아니라 인연이 모여서 무수히 많은 색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근본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을 알게 되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를테면 누구와의 갈등, 어떤 재물의 소유, 혹은 인생에서 겪는 크고 작은 성취와 실패, 이 전부 한순간의 집합이고 변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너무 집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대신 더욱더 매 순간을 소중히 대하며 동시에 집착은 덜어내는 태도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그럼 다 허무하다는 소리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관점을 오히려 의묘유묘유라고 부릅니다. 공성을 깨닫는다고 해서 허무주의나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기에 오히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실패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은 성공이나 실패라는 형식으로 잠시 나타난 것이지만 조건이 바뀌면 다시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감정조차 끊임없이 변하고 생각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도 없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공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묘유라는 마른 삶을 훨씬 부드럽게 바라보도록 이끕니다. 이렇게 인연법과 공성의 지혜를 조금씩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상에 대한 깨달음도 함께 따라옵니다. 무상이라는 건 계속 변한다는 뜻입니다.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것은 완전하게 고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늘 변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관계도 그렇고, 재물이나 명예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끊임없이 변하고 노쇠해집니다. 사실 세상 모든 것에는 끝이 있죠.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무너지거나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 인연법의 지혜를 떠올리면 처음부터 항구적인 것은 없었구나. 지금 이 모습으로 잠시 머무르고 있다가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다른 모습으로 옮겨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구나 하고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자거나 아무것도 안 하자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을 이해하고 인연을 알게 되면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덜어내는 지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온전히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얽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에 최선을 다했다면 이미 그 자체로 나의 인은 충분히 마련해 둔 것입니다. 이제 그 연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다양한 외부 조건까지 합쳐져야 알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뜻밖의 운이 따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우쭐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연의 작용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인연법을 이해하면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도 훨씬 줄어듭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못 이룰까? 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의 성공이란 수많은 인연이 작용한 결과임을 기억한다면 부러움이나 질투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조금 더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나는 이렇게 힘드니 영영 못 벗어날 거야 라는 절망에서도 벗어날 여지를 줍니다. 지금 내 상황은 분명 힘들어 보이지만 이 또한 오랜 시간 쌓인 여러 조건들이 만들어낸 결과이므로 또 다른 조건이 마련되면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늘 무상무상을 관하라 재행무상 재행무상기라고 하며 모든 현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이 이치를 안다는 건 결국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나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을 동시에 완화해 줍니다. 게다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더 충실히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어차피 영원한 건 없으니 지금 이 순간을 더 귀하게 여기고 동시에 없어질 때가 오더라도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경이 불교 철학의 정수라고 불리는 이유는 매우 짧은 구절 안에 이 모든 이야기, 인연법, 색즉시공, 무아무아, 무상무상, 그리고 그로 인한 지혜와 자비까지를 응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은 그리 길지 않지만 우리가 가장 흔히 빠지는 착각과 집착을 한 번에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뚜렷한 이 세계가 사실은 변화무쌍한 인연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흐름의 본질은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공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 하지만 이 공은 결코 허무주의적 텅빈게 아니라 다시 온갖 현상으로 드러나는 묘요로서 살아 움직인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는 게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가르침을 적용해 보려면 먼저 가장 쉬운 곳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 혹은 잃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혹은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잠깐이라도 이게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인연이 지금 흩어지는 중이구나 하고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색즉시공이라고 스스로에게 일러보는 거죠. 겉보기에는 너무나 확실하게 존재했지만 사실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잠시라도 마음을 돌이켜보면 지나친 슬픔이나 분노, 절망이 조금씩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그런 통찰로 모든 고통이 확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고통에 완전히 잠겨 빠져버리기보다는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쁨도 인연이 합쳐져서 나타난 거구나.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에 더 소중하고 빛나는 순간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충실히 맛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사라졌을 때의 허탈감이나 상실감도 훨씬 완화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도취에 교만해지는 일도 예방해주죠.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어 라고 독단적으로 믿기보다는 수많은 인연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인정하게 되니까요. 이런 태도를 좀 더 생활화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화나 자유로움이 커집니다. 설령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한 발 물러서서 어떤 인연이 만들어낸 현상일까? 앞으로 인연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 하고 살펴보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차분히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시작일 것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개개인은 모두 인연으로 인해 출현했고 또 다른 인연으로 인해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영원불변한 나라는 실체를 찾기가 어려운 법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아무아라고 말합니다. 무아가 낯설거나 너무 비극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라는 개념으로 인해 스스로를 올가매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일컫습니다. 물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금 이렇게 있어 보이니 당연히 나라는 존재가 아예 없다고 느끼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몸은 부모님의 유전자로부터 시작해 음식, 공기, 물, 수많은 환경적 조건에 의해 매 순간 새롭게 유지됩니다. 마음도 태어난 순간부터 받은 교육, 만나 온 사람들, 사회적, 문화적 맥락 등 다양한 영향을 종합해 끊임없이 변화해 갑니다. 결국 엄밀히 말해 딱 떨어지는 독립된 인하는 없고 그저 흐름과 변화 속에서 임시로 존재하는 인연의 결과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깨닫게 되면 자존심이나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과의 충돌도 대개는 내가 옳아, 내가 틀려 이건 내 방식이니까 하는 식의 고집에서 비롯되는데 무아를 이해하면 그 고집이 한결 누그러집니다. 한편 스스로를 비하하는 마음도 잦아들게 됩니다. 어차피 나는 안 돼라고 자책하는 순간조차 사실은 그것이 내가 한번 굳게 믿어버린 생각일 뿐 바꾸지 못할 어떤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아가 주는 자유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내 스스로를 함부로 틀 안에 가두지 말라는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인연법과 공성, 무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괴로운 기억이나 상처에 덜 얽매이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도 조금 더 유연해집니다. 어차피 미래라는 것도 아직 오지 않은 인연의 상태니까요. 현재 순간에 충실하면서도 지금 이 상태가 끝이 아니고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간다고 바라보는 시선이 자리 잡게 되니 마음의 짐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불교에서 권하는 수행이나 명상의 여러 방법들은 이러한 이치를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체득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연법을 외워야지, 색즉시공을 외워야지 하는 식으로는 현실의 감정과 생각을 가볍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매일의 순간에 적용해보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잘 안 풀려서 화가 나거나 좌절할 때 그럼 지금 어떤 인연이 모인 걸까? 내가 바꿀 수 있는 인연은 무엇이며 바꿀 수 없는 인연은 무엇인가? 하고 관찰해보는 식입니다. 그러면 바꿀 수 없는 부분에 집착하기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인연 조건을 살펴보고 그것을 최선으로 조절해보자라는 쪽으로 마음이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 탓하거나 남을 지나치게 원망하지 않고 좀 더 여유롭게 문제를 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불교의 가르침은 결코 현실 도피나 허무주의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현실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이치를 파악해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인연법과 공성, 그리고 무아의 이해는 그 길 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 됩니다. 심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사실상 모든 인연과 현상이 이합집산을 되풀이하며 변화한다는 점, 그리고 그 변화 속에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결코 짧은 영상 하나나 글 한 편만으로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처음 듣고 그게 정말인가 하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미 마음속 깊이 체득해 맞아 나도 조금 느끼고 있어 라고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용기와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다는 자비심을 일깨워 준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연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도 훨씬 조심하게 됩니다. 동시에 자기 스스로에게도 지나치게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쁠 수도, 때론 슬플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결과이니 그건 나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불교에서는 이런 깨달음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자비자비의 마음이 함께 자라난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도 똑같이 인연으로 얽혀 있고 공성의 본질을 가진 채 일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인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더 선한 인연이 되고자 노력하면 그 선한 영향이 어디론가 전해져 누군가의 불안을 덜어주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될 때 모든 존재가 조금씩 더 평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심경이 전하려는 핵심, 곧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지며 본질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동시에 무수히 많은 가능성으로 드러난다는 지혜에 다다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 삶의 태도나 사고방식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눈앞의 소유나 성취가 전부는 아니며 어떤 아픔이나 갈등도 절대적인 굴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의 흐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한 걸음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로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 중에는 끝이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법 인연생, 제법 인연멸이라는 말씀은 늘 되새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인해 잠시 만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다른 모습으로 다시 이어질 뿐이라는 점, 그리고 그 과정 어디에도 고정불변한 나나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마음의 짐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이런 가르침에 관심이 생긴다면 일상에서 작은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통해 조금씩 체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이 호흡조차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도 인연이 만들어준 놀라운 결과물이구나 하고 잠깐 멈춰서 느껴보는 거죠. 한 번 한 번의 호흡이 모여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그 호흡이 또 다른 조건들과 만나 새로운 순간을 만들어가는 이치에 감사해보면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인연법과 공의 의미가 조금씩 가슴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되새기고 싶은 인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자주 듣게 되는 불교적 인사말 중 하나인 마미타불입니다. 사람에 따라 나무 아미타불지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아미타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뜻인데 그 속에는 모든 존재가 결국 하나의 인연 안에서 서로를 돕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길 기원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인사를 나눌 때마다 우리 각자가 조금 더 온화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연의 흐름 속에서 자신과 주변을 바라볼 수 있길 발언해 봅니다. 여기까지가 인연법과 공성, 그리고 심경의 핵심 구절을 중심으로 풀어본 불교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여러 경전과 스님들의 설법에도 끊임없이 나오듯 불교의 지혜는 머리로 단숨에 이해하기보다는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해보고 그렇게 얻어진 깨달음을 몸과 마음이 함께 체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거나 무언가에 대한 집착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면 조금씩 인연법을 떠올려보고 색즉시공의 메시지를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게 정말 순간적인 만남이었구나. 내가 붙들고 있던 그것 역시 흐르는 물 같구나 하고 스스로 다독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결코 거창하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느낍니다. 일상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집착을 조금 덜어내며 그 공간만큼 타인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미 그 자체가 불교가 말하는 지혜와 자비의 발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평화와 여유를 찾는다면 세상은 조금씩 더 밝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인연이 우리를 만나게 했고 앞으로도 또 다른 인연을 통해 여러 모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가 덜 흔들리고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 한 구석에서 조금이라도 광명이 피어나길 기원해 봅니다. 아미타불, 인연 따라 모든 존재가 법희와 자비를 누리며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계속 걸으며 인연의 깊은 뜻과 공성의 자유를 조금씩 더 알아가다 보면 분명 우리 안에 더 큰 평온과 이해가 자리 잡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들 몸과 마음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인연으로 생긴 것이니 언젠가 변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쓸데없는 집착과 불안에서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로움이 다시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되어 더 많이 웃고 더 많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연법과 공성의 지혜를 삶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며 늘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미타불.